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길 기원합니다. 우리 불교는 지식이나 학문을 뛰어넘어 수행과 실천을 통해 삶의 진리를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소중한 수행법으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해줍니다. 지하철에서 식사하면서 잠들기 전, 그리고 걷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염불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며 우리의 일상 속에 수행이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 안의 평화와 자비가 더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런데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니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수행이 될 수 있다. 밭을 갈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마음속에 새겨라. 씨를 뿌릴 때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며 마음속으로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라. 이렇게 하면 네 모든 일상이 수행으로 변하고 너의 마음은 점차 깨달음으로 향할 것이다. 농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염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밭을 갈 때도, 심지어 지친 몸을 이끌고 잠들기 전에도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농부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지고 더 이상 고된 노동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매일 일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염불을 하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정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네가 지금 느끼는 평안함이 바로 수행의 열매이며 깨달음의 시작이다. 염불은 언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어느 날, 두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수행에 대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선은 고요한 마음으로 진리를 관찰하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참선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이들은 염불이나 경전을 외우는 수행을 합니까? 참선보다 더 높은 수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간경을 통해 경전의 깊은 뜻을 배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가 걷는 길이 참선하는 이들의 길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수행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제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올바른 질문을 하였구나. 그러나 수행의 길은 저마다 다르니 그것을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수행은 깨달음이라는 바다로 흐르게 마련이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길을 걷던 중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기르며
밭일과 집안일로 하루 종일 바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수행자가 되기를 꿈꾸며 나를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선을 하고 싶지만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싶어도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지.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염불을 시작하라. 너의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에 자비를 품어라. 밥을 지을 때도, 물을 깃는 때도, 아이를 돌볼 때도 부처님의 이름을 외워라. 염불은 너의 삶 속에 평화를 가져오고 너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그녀는 내 말대로 실천했다. 밥을 짓는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염했고 물을 깃는 동안도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그녀의 삶은 수행 그 자체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염불은 수행의 중요한 길이며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선이 고요한 환경에서 마음을 집중하게 한다면 염불은 삶의 모든 순간에 자비와 평안을 더한다. 간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우치는 길이고 만행은 세속의 고통을 느끼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모든 수행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들은 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수행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길이 부처님의 진리로 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쉼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진리로 가는 길은 다양하나 모든 길은 결국 깨달음의 바다로 모인다. 염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일깨운다. 참선은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고 염불은 일상 속에서 진리를 실천한다. 삶의 순간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수행의 깊이는 무엇을 아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있다. 진리는 비교되지 않는다. 수행의 모든 길은 존귀하다. 마음을 집중하려면 고요한 곳으로 향하고 자비를 실천하려면 염불을 하라. 염불은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찾는 열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이나 그것을 따르는 길은 무한하다. 간경은 지혜를 쌓고 염불은 자비를 키우며 참선은 마음을 닦는다. 삶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매 순간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도 가능하다. 염불은 단순한 이름의 외움이 아니라 부처님과 하나 되는 실천이다. 모든 수행은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평화와 자비를 향하게 한다. 부처님의 진리는 높고 낮음이 없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그것은 마음을 위한 길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지혜로운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밝고 수행에 정진하며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는 스승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술 중 하나인 염불의 지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그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염불을 수행으로 삼은 그의 가르침이 그의 철저한 참선 중심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자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선의 깊이를 강조해 오신 분이 어찌 연불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과 연불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산과 바다를 서로 비교하며 더 나음을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소중합니다. 그렇다. 참선은 고요 속에서 마음의 진실을 발견하게 하고, 연불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깨끗이 한다. 두 수행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스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연불의 지혜를 썼는지 아닌지를 논하고 참선과 연불 중 무엇이 우월한지 따진다. 그러나 수행의 본질은 논쟁 속에 있지 않다.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마음을 맑히고 진리를 따르게 한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되 분별심에 갇히지 말라 하셨다. 논쟁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제자는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은 나와 남을 구하는 길입니다. 참선과 연불이 다르지 않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연불이든 참선이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르는 수행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연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니 이를 폄하하거나 배척하지 말라고.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소중하듯 참선과 연불도 각자의 길에서 진리를 비춘다. 수행의 본질은 논쟁 속에 있지 않다. 마음이 깨어나고 자비가 깊어지는 곳에 수행이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깨달음의 바다로 흐른다. 참선은 고요 속의 지혜를, 연불은 일상 속의 자비를 일깨운다.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길이 깨달음으로 통한다. 논쟁은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실천은 진리를 드러낸다. 진리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시작이다. 연불의 반복 속에는 부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이 깃들어 있다. 참선은 정적인 바다여, 연불은 흐르는 강이다. 모두가 깨달음의 대양으로 이어진다. 형식을 고집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본성을 일깨우는 수행이다. 수행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천할 것이다. 참된 수행은 스스로를 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리는 논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수행으로 드러난다. 연불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길이다.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바쁘고 여건이 안 되어 참선할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저도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뜻을 되새긴다면 그곳이 곧 수행처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산에서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에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도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나무꾼이여,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부르고 또 부르는구나. 너의 마음은 이미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다. 부처님은 말씀을 끝마치며 제자에게 덧붙이셨습니다. 염불은 참선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다른 길일 뿐이다. 참선이 고요 속에서 마음을 정화한다면 염불은 일상 속에서 마음을 밝힌다. 마치 등불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듯이. 이 이야기는 제자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진리는 명확합니다. 수행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뜻을 마음속에 품는 과정입니다. 염불은 현대인에게도 실천적 수행의 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출퇴근길에 식사를 준비하며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을 정화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염불을 경시하는 선종의 일부 태도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 수행법이 다른 것을 넘어서지 않으며 모든 길이 진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선종과 염불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각각이 가진 가치와 실천 방법을 존중할 때 수행의 길은 더 넓고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날 염불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명상 음악과 함께하는 염불, 앱을 활용한 염불 수행, 온라인 정진 모임 등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 현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어떤 수행을 선택하든 그것이 마음의 고요를 찾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염불은 삶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수행이다. 고요한 산사든 바쁜 시장이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은 늘 청정하다. 수행은 장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염불은 어디서나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참선이 고요를 찾는 길이라면 염불은 고요를 지키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번뇌는 녹아내리고 자비가 솟아난다. 염불은 부처님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다. 그 다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삶의 혼란 속에서도 염불은 당신을 평온으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걷는 길은 모든 길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마음에 부처님의 이름을 품으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된다. 염불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울림이다. 불법은 고요 속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염불은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빛난다. 참선과 염불은 다른 길이 아니다. 두 길은 모두 진리를 향해 만난다. 염불은 시간이 없는 이에게 주어진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언제 어디서나 염불을 외면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항상 미소 짓고 계신다. 한때 부처님께 한 젊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하고 일상 속에서 번뇌가 끊이지 않아 수행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조용한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집안일과 가족의 생계로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깨달음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산이든 숲이든 고요한 곳이 깨달음의 길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손에 든 연꽃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핀다. 진흙을 떠나 연꽃이 필 수 없다면 너는 연꽃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수행도 그러하다. 고요를 찾으려 애쓸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라. 부처님은 이어 염불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걷는 길, 네가 말하는 순간, 네가 밥을 짓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염불은 그 자체로 너의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를 멀리하게 할 것이다. 제자는 의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에 손가락으로 물결을 그리며 답하셨습니다. 너는 물결을 멈추려 하지 마라. 대신 물결 위에 햇빛이 비칠 때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염불은 번뇌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일상에서 염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는 순간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졌고 어느 날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염불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가 곧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어디서나 가능한 염불,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바람 속에도 물결 속에도 부처님의 이름이 흐른다. 고요한 산사든 바쁜 길목이든 염불은 늘 함께하며 마음을 정화한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돌보는 참선처럼 걸어가는 길에서도 숨 쉬는 순간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은 고요한 법당이 된다. 기다림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염불은 흔들리지 않고 흐른다. 바쁜 일 속에서 번뇌가 떠오를 때 그 이름을 부르면 평온이 찾아온다. 손에 밥을 떠 발을 옮기며 나무아미타불 부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뇌는 사라지고 자비의 빛이 비추어진다. 어디서나 언제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일상이 바로 수행의 길이 된다.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 속에서 수행하라. 염불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바로 그곳이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터전이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